오늘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지 말고 예배를 승리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지 않는 길, 이란 제목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습니다. 두 길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서 보이는 데까지 멀리 바라봤습니다. 저 길은 어떤 길일까 하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내가 가보지 못하니까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가 한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길이지만은 풀이 더 우거지고 또 사람이 갖는 것이 적은 발자취도 적고 그런 길을 이제 자기가 이 길이 더 좋겠다 하고 이제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 길을 가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타트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나는 왔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 갈까 해서 좋은 길 같은 이 길 쭉 저 길 쭉 하다가 좋은 길 같은 길을 갔는데 갔다가 수가 틀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길이 있어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만큼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먼 훗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나는 내 이 길을 다른 길이 있었는데 나는 이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잘 선택해서 왔죠? 또 수틀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정희 교사님 뒤로 돌아가서 다시 가볼까요? 못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길을 쭉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온 그 모습대로 우리는 결과를 또 거기에서 느낀 대로 우리 인생이 실정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난 참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아?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성경에도 우리 인생길은 어리석은 길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주어진 타임이 있기 때문에 막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딱 그걸 잘 아껴 쓰라는 거, 아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세월이란 것은 이미 할당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떤 시즌, 자, 바캉스 시즌이다. 7월 25일부터 8월 첫째 주까지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시즌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월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시즌이다. 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몇십 년 살아보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껴라. 좀 아껴. 그냥 아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막 허랑방탕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라는, 값을 지불하면서 그 시간의 값을, 이 속량이란, 성경에 보면은 속량이란 뜻이 나요. 속량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값을, 죄값으로 피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노비가 있잖아요. 노비가 이게 자유신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에 돈을 주면은 그 노비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값을 매기라는, 값을 주라는, 값을, 그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은 선용을 하라는 거예요. 선용. 여러분, 시간을 막 쓸 수도 있죠. 막 써요, 막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참 대단하죠. 막 안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요? 선용하라, 선하게 사용하라,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 는 것이죠.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 20살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는 것. 시간 대단하죠. 나이가 20세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내 시간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70까지를 적었다는 게, 70까지 자기 인생 시간에 대해서 70까지. 여러분 몇 가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시간을 이용하겠다.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내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존 칼빈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자 그랬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찾아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를 위하여 열심히 설 수도 있지만은 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았다 가가지고 끝내 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을 위해서 시간을 쓰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선다면 어떨게요? 굉장히 관대해요. 또 모든 우리가 이 소유도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쓰자 하면 참 말이 많아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 선다면은 너무 관대한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 자기를 위해 향락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많지만은 우리가 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모든 일을 위해서 시간은 너무나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턱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다 주셨어요. 다 같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너무나 다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치고 뭘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주부로서 열심히 살았다. 오케이. 또 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내 출신을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요? 내가 가정도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자녀를, 내 성업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러니 우리에게 양적인 개념의 시간을 얼마나 살았느냐,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기준이 되지 못해요.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100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00세가 뭐가 중요해요? 100세 동안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이제 다 쓸 건데, 하나님이 너 몇 세 동안 살았나 이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찾을 거예요. 부자라고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가 부자가 돼서 뭘 해서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대통령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 좋아하고, 부자가 됐다는 걸 좋아하고, 오래 살았다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가졌다면 뭘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안 가졌더라도, 오래 살지 못했더라도, 부유하지 못했더라도 없는지 어떻게요? 우리는 선을 창출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신나요? 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17절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라. 영국의 문필가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 사회는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한 처소가 아니고 내가 서여질 처소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 여러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힘들지만은 내가 영광 받을 것보다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열심히 헌신하고 사용되어질 그러한 처소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왜 그런 허무한 짓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빙점, 이래서 옛날에 빙점이라는 책을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으로 인간의 원죄, 또 등장인물 간의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쓴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썼느냐. 미우라 아야코가 이 자파상을 했어요. 자파 알죠? 여러 가지 막 갖다 파는 자파상을 했는데, 이 자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가게가 자파상이 많은데 유독히 자기 가게만 잘 되는 거예요. 복이죠. 근데 개념이 자기만 잘 되려고 생각하면은 이거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가게에 번창되어 좋은데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다른 가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는 마음을 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가게 망하는 것인 줄 남편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가게를 좀 줄입시다. 사이즈를 좀 줄입시다. 그리고 물건의 가지수를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팔지 말고 가지수도 줄입시다. 그리고 그 물건 찾으면은 옆 가게로 보내주십시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속량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이 사람이 뭐가 하냐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옛날에는 막 장사할 때가 밥 죽게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빙점이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사상, 우리나라만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옆에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일본이 어떻게요? 미국 하와이만을 공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국이 지금 그 희생을 치렀어요. 그러고 전쟁하고 미국하고 얼마나 전쟁했어요. 근데 미국하고는 어떻게, 일본하고 어떻게 혈맹이 돼, 혈맹이 돼가지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잘 뭔가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벌써 뭐 언제적인 이야기를 가족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만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이게 전부 다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인생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인생이, 성령 충만. 오늘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시.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죠. 성령 받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러가 성령 체험하고 이제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니까,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웨슬러에게 강연을 요구했어요. 초청했어요. 근데 웨슬러가 이제 그 옥스퍼드 교수들이 모이는, 지식인들이 모인 데 아니에요, 총. 거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뭐 가지고
메시지를 정했냐면은 기독교 국가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시군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의 기적도 봤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부인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교회 뭐 다니고 뭐 말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응?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진짜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서 영국이 다 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고 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비대면 예배로 다 돌려놓고 대구에는 지금 모 가수가 말이에요 쇼를 하는데 몇 명 모였어요? 4,000명이 모여서 지금 하니까 거기에 스텝진이라 하고 하면은 한 5,000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진영 전부 다 하면은 왜 예배는 비대면으로 바꾸냐?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어서 저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이 있는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 그냥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질질 끌려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세상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술도 이야기 되지만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당시 여기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자에 우리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막 그거는 정말로 요새 뭐 나이트 클럽 뭐 무슨 쇼 저가라 정도로 펼쳐져 있는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니 모두가 술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술이 축제면 술이 축제였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절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일어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산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병도 생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전부 다 병 캐캐 걸리고 집 다 말아먹고 전들이 요새는 조금 똑똑해져 좀 덜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방종이나 방탕이나 이런 것에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감당하게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텔레비 보다가 받는 게 아니고, 탤런트 쇼를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생활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믿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쪼이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작되는가 싶더니 금방 지나가죠?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 이제 덥다 허허끗하가 이제 금방 또 어떡해요? 무슨 바람이 분다? 춥다 그럴 거예요. 또 좀 있으면은. 그럼 또 한 해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나 진짜 대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고 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갈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뭐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그러니 남 하는 걸 못 따라가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남 하는 거 못 따라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행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불행해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내 주관, 내 자존심 믿습니까? 내 주관, 내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유행 못 따라가서 어떻게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참된 길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 발자국 하루하루 내 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로 금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귀하고 정말로 복된 것을 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난 말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렵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좀 자존감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